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 외침은, 이 기도는 찬송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절박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절박한 기도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단지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만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 휘청거릴 때도 있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향한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단순한 사람, 제사장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다 돌아보면 주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할 시대에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게으름도 나태함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계의 각처에서 나라 간의 전쟁과 내전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한 국가의 민간인들,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이 100여 명이 그냥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죽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근이 있습니다. 기아가 있죠. 질병이 있습니다. 온갖 재난들이 우리 시대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격동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와 있습니다. 이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있죠. 이제는 이념의 대립, 일부 독재자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의 인류가 희생되는 그런 비극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기상이변,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읽으면서 그 문자를 보낸 분의 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탄광촌입니다. 700m 고지입니다. 옛날에는 한 10,000여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대요. 주민들이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주민들이 산답니다. 거기에 한 교회가 있어요. 일전에는 200여 명이 모이던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가 없어요. 목사님 가족이 6명인데 그 6명, 그리고 성도 한두 분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드니까 놓고 가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회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 아니 우리 가까이에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 주위에 굶주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 나누어 준 기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귀질환, 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한 손을 얼마나 여러분 내밀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저희 교회가 사회봉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정성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성 가운데 같이 마음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의미도 감동도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문의 문자를 보고 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만 가지고 있었네요. 이제는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공동체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내 인생에 대통령이 2번 탄핵당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나라는 위기에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지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여러 번역들을 보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 이 형통이 꼭 성공했다, 뭐 부를 누리다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게 하소서,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에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인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 조건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중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형통을 이루려 한다.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형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있는 이 시편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통을 경험함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가두어 두는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또 시편 1편 1절에 보시게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악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것, 세상의 더러운 악한 영들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습니까? 요즘 문화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유난히 구마, 테마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게 뭡니까? 더러운 영,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왜 지금 이 시대의 소재가 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유혹을 수도 없이 받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 형통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통은 무엇입니까? 단지 외적인 성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인데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내가 세상 유혹을 피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주여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형통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을 맞이할 때 선포했던 축복입니다. 너희를 축복한다. 자, 옆에 분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장로님이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직분을 붙여서 이름 부르셔도 좋아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드리러 오실 때 교회에서 또 누구를 만나면 서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명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도 온다니까요. 오늘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 준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들을 우리가 축복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또 세례 받으시고 또 입교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또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서로 겸손함을 깨닫고 진실을 깨닫고 인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은혜로운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천읍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곳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 그분을 맞이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분 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모두를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서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사천읍 교회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호산나,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 과거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삶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삶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길 형통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막혀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천읍 교회 함께 우리가 섬겨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파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얻는 그런 우리 공동체 또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 외침이 과거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천읍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